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좀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었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그 첫 번째 구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구절이고요. 또 하나의 구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면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아주 충격적인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 그래서 이 두 구절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어떠한 본문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자기의 해석 속에서 그 앞에 말했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부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뒤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구절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본문의 배경과 동일한 대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같은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 속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메시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문에 말하는 그 어떤 의도와 틀려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늘 설교를 하실 때마다 설교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설교를 공식적으로 하셨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면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성전과 유대인의 회당 속에서 하는 방법이 있죠. 먼저 유대인의 율법서를 읽습니다. 낭독을 합니다. 앞에 모든 회중 앞에서 낭독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구약에 있는 특히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의 그 부분들을 읽고 그것에 근거해서 설명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동일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의 선지자들과 우리의 랍비들을 통해서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것이 많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들도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고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너희 스승이 누구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한 텍스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한 해석들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들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부분들로 나누어서 다른 해석임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이 그동안에 많은 유대인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의 진위나 그 말을 어떠한가를 그냥 받아들여서 생각하기도 전부터 너희는 나를 외모로 판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들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소문을 듣고 너의 출생지를 보고 또 상황을 보니까 아예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믿으려고 했고 안 들으려고 했고 그러고 나니까 기적을 베풀던 말씀을 하든 간에 그 부분 자체를 아예 안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하셨던 대상들과는요 좀 다른 부류임을 명확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어느 대상에게 하느냐 할 때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들려야 되는 메시지들을 말씀을 하시고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뒤에서 나오는 부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툭 던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했었던 말씀이 아니라 툭 던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 믿음이란 말들은 그냥 그 진리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이 들려지기 시작한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요 인식되어지기 시작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재차 이제 제대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에 대한 메시지를 쭉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앞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때도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부분들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니고데모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도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음문을 열고 인식을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들었던 두 부류입니다. 니고데모와 여기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출발은 그렇게 해서 같은 믿어지는 뭔가 인식을 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왔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오늘 다 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그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셨다.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만히 들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돌을 들어 치려 해가지고 결국은 그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돌아서게 된, 제대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믿어지는 그 부분들을 가져옵니다. 그에 반해서 니고데모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압니다 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니고데모 이야기가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올바른 진리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육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알지 못해. 영적인 살리는 것은 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 거듭나는 비밀이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비밀을 말하, 거듭남의 비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에게 들려줍니다.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죄라는 것과 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둠의 자녀라는 것과 빛의 자녀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그에게 죄라는 부분들을 정죄받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3장 18절에는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자,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죄받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너는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믿지 않을 때 이미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정죄받음과 똑같하게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래요. 빛을 비췄는데 그 빛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고 반대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들이 마지막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돼요? 분명히 빛인 줄 알고 이렇게 궁금해서 왔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어둠 쪽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정죄받음의 행동이 열매가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길로 어둠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아니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해서 자꾸 어둠으로 숨는데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올바른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의 자녀인데요. 빛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빛이 비쳤을 때요. 자꾸 속성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이렇게 나아간대요. 자, 니고데모하고 오늘 예수님께 따라왔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죠.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요. 그가 지금 어디로 와요? 빛으로 막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가 했었던 그 부분들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가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살리는 것은 영인데 너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대요. 제가 어거지로 지금 니고데모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지금 어디 있어요?
빛이 있었을 때 빛을 따라서 움직였던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빛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그 중요한 이 배경을 딱 이렇게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들을 볼 때 니고데모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참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잘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기 위해서 권위 있는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해석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쭉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왔을 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제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귀로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품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면입니다. 그러네 라고 지금 들려지는 것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keep in mind 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지금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 이제 마음에 품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자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요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요 앞에 어떠한 전제가 느껴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당장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유케 한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종이라는 말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리를 모른다는 말이야?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전해주는 말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모른다라는 말과 너희는 자유케 하는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겸손히 좀 들어보려고 뭔가 또 특별한 말을 하는지 알고 들어보려고 왔던 사람들이 발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발끈하는 말이 뭐랍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 다음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를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죄의 종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의 권위와 죄의 영향력 아래 속해 있다라는 것, 그 밑에 있다라는 것이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종은 뭐냐면 다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나와서 한 말이 있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붙잡았던 율법을 온전히 진리로 해석을 하고 그 진리의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자유케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그것을 유추해서 결국 따지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래요. 유대인들이 너희가 죄인이래요. 그 말을 또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하고 있대요. 왜 죄를 범합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고 있던 율법은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빙 둘려서 한 말을 이렇게 둘려서 한마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한마디를 했었지만 유대인은 이 말을 통해서요. 뭔 말인지 그냥
확 알아들었습니다. 너희는 진리도 모르고 너희는 죄의 종이야. 너희는 지금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어.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딱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지금도 한 번도 남의 종된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남의 종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자손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먼저 읽어보면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누구를 말할까요? 음란한 데서 낳은 사람은 누구죠? 사마리아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른 데랑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을 왜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수르에 잡혔을 때, 그 정복자의 정책에 의해서 다 혼혈이 되죠. 그러나 유다 지파는 따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다 회복을 하였지만 너희들은 음란한 데서 피가 섞였다 그래서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율법의 의를 가지고 저들을 배척했었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리는 어떤 종된 적도 없다. 어떤 종이요? 다른 속국이 돼가지고 그 속국에서 종된 적이 없어요. 유다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종된 적이 없어요. 비록 작은 자였었지만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결국 포로된 곳에서 회복되었을 때 남겨져 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가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으로 우리는 끝까지 남겨진 자다. 우리는 다른 데 종된 적이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잘 보죠. 자, 주인의 집에 방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는 주인과 아들밖에 없어요. 종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저 따로 떨어져서 움막 같은 데서 따로 삽니다. 그러면 주인의 집에 같이 거할 때 주인이 행하는 행동도 보고 말도 듣고 그 뜻도 알고 잘 알죠. 종이 어떻게 주인 집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잘 행동을 담기도 하는데 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아브라함의 종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분명히 맞잖아. 그래? 아브라함의 종이라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들도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듣고 본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너희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알아야 되는 배경이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길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길어져도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앉아있을 때,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을 때 세 명이 찾아간 내용이 창세기 18장부터 나옵니다. 세 사람이 찾아가요. 그리고 18장에 나오고 그 18장 앞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알고 잘 섬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웃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근한 자인지를 말해주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죠. 내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셨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신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간 사람은 몇 명이죠? 2명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사람은 1명이 남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은 무엇입니까? 주의 천사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천사가 롯과 그의 자녀들과 또 데리고 나오죠. 양손에. 그렇게 데리고 나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한 사람은 분명히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을 해준다고 하면서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는 부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정죄받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너의 의인됨을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오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요, 성자 예수님께서 나오셨던 사건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주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육신으로 오셨던 그 부분들. 본문에 여기만 나오지 않고 다른 여러 부분들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부분을 말하는 것,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대로 행하였는데, 너희는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이한 것과는 정반대로 너희는 나를 배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행한 일과 정반대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것은 내가 인정해. 그러나 너희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동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어. 왜 그러는 줄 아니? 하면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그러냐? 너희는 아버지가 자손이 너희는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줄 알았는데 마귀가 거짓말쟁이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것을 말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가 되게 하였대요. 그 아비 마귀가 그런 짓이래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요? 아비 마귀가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앞에 말했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죄는 이미 정죄받으면 무엇이라고요?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정죄받음이래요. 이미 그것은 어둠의 자녀래요. 지금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지, 그 자체가 너희가 정죄받음이야. 그 자체가 너희가 죄의 종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 자체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서 죄라고 표현하는 그 죄는 영어로 sin으로 정확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죄라는 것을 이 sin을 쓰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죄 대신 crime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범죄라는 말을 해요. 이 범죄라는 속성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그 범죄할 만한 다양한 원인들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sin은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이 sin이라는 표현은요, 죄라는 표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한 그 죄만을 말합니다. 그들은 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고상하게 많은 뜻을 내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비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오늘 마지막 절처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나. 빛을 비춰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지면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나아가면서 기뻐하지 않고 피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죄인이라는 말을 기뻐할까요? 왜 우리는 그 말에 불쾌하지 않고, 똑같은 여기서도 너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요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먼저 들어오면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주일날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 공예배 때 기도하는 정직한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그 빛 앞에 우리 죄가 드러났는데 오히려 그 빛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요.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한 그 일들이 드러나요, 빛 앞에서. 그런데 괜찮아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해요? 종로로 했던 부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앞에서 또 자유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날마다 자유의 인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단순한 진리가 뭔가를 새로운 어떤 특별한 것을 깨달음이 아니라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비밀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자유인의 축복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